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구원이 기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이 무엇인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의하시죠.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건짐받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자다가 주무시는데 누가 와서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건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공로도 없고 역할도 없고 지분도 없고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값비싼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로 반응해야 될까요? 원래는 멋있게 얘기하려면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를 워낙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가지고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아싸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정말로 아싸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값비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그야말로 충만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표현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의외죠. 분명히 놀라운 건데 놀라운 것을 받아놓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목사를 하니까 이거 뭐 늘 생각하는 것인데 왜 값비싼 구원을 받아놓고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아싸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고 무덤덤하게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되게 많은 교회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당연히 문제 없는 곳이고 근심 없는 곳이고 눈물 없는 곳이고 사망 없는 곳이고 걱정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천국으로 배웠는데 그건 나중 일이 된 거예요. 나중 일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일이 된 것이고 지금은요.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감격이 뭐 있기가 어렵죠. 그냥 잘 끝났네 하고 잠자면 그나마 그것도 나은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근심에 절어서 아무런 기쁨 없이 그냥 눈만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삶 자체는 사실 기독교의 구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은 갈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은 자판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는 사는 삶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갈지는 그 다음이에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하는데 저 내가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왕이고 특별히 전쟁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얼마나 그가 전쟁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냐면은 다윗은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상승 장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승. 그쵸.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그뿐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를 또 하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요. 만만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대단한 용사예요. 대단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하고 급이 비교되지 않을 단위수가 다른 그럴 만큼의 전쟁에 전공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그냥 내가 싸우면 되지. 내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2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제는 뭐 이걸 나지 않습니까? 2번, 3번. 그거예요. 엄청 강조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는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내 같은 대단한 장군도 이 문제만큼은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유일한 방법은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외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 내 상황이 지금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질문이 돼야 돼요.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길래 그 대단한 장군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게 없어.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0장 2절입니다. 40장 2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한자로 무적행이라고 부릅니다. 무적행은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이고 동굴갱자예요. 다시 말하면 동굴인데 이 동굴이 옆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밑으로 뚫려 있는데 이 동굴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으니까 어떤 일만 벌어지겠어요? 떨어지기만 하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최소한 떨어졌다가도 올라오려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바닥에 있어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안 멈추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올라와요? 방법을 혹시 아시면 떨어지기만 하는데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최소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올라오려면 일단 멈춰야 이게 가능이 되단 말이에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동굴에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다윗의 지금 형편이에요. 나는 떨어지기만 하지. 도저히 여기서 멈출 힘도 없고 당연히 올라갈 힘도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 동굴이 어떤 동굴일까요? 바로 죄라 이겁니다. 난 죄의 동굴에 빠져 있어. 여기에서 나는 헤어날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겐 죄가 무엇인지를 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범법 행위도 당연히 죄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훨씬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 단절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단절에 빠져 있는 걸 왜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하냐면 단절되어진 자는 스스로 연결할 힘이요.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자는 그냥 단절된 채로 살아야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만 살겠어요? 하나님 없는 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채로 살다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기대임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신약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는 죄인, 그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적나라한 모습이 3단계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5절입니다. 5절 읽을게요. 여기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 안에 거하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죄인이에요. 왜 이걸 죄인이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따라가지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데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은 육체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육체만을 생각하겠어요? 다른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어요. 그래서 육체만 생각하며 살아요. 저기에 생각한다는 말이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추구하는데 적당하게 추구하는 것 아니고 사모하는데 적당하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뭐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뭐라 그러냐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사냐 살고 먹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왜 찾지 않아요? 왜? 다른 게 없다니까요. 스스로 찾아내지를 못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뭘로 하겠어요?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 영이 없다니까요.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뭘로만 하겠어요 그러면요? 육체로만 해요. 육체로만 하니까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때 잘 사는 사람은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재산 많은 사람이지. 재산 많은 사람을 잘 산다 그래요. 기준은 돈이 얼마나 있냐밖에 없다니까요. 뿐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예요. 그거 외에는 평가할 게 없다니까요. 육체밖에 없으니까. 월급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집이 어떤 집이냐? 집이 복층이냐? 아니면 백층은 없죠? 있지 왜 없어요? 집 100층이냐? 몇 평이냐? 자동차는 국산을 타느냐? 외제를 타느냐?
그거 외에는 평가할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생을 전력 투구를 해요. 거기에다가 인생을 올인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얻으면요. 그걸 얻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잃으면요. 세상을 다 잃은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있는 걸 다 잃었어요. 잃었더니 매일같이 술을 마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탕진해요. 뿐이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원망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흙수저 물고 나가셨는가? 이왕이면 뭐 다이아몬드라도 지금 입에 넣어놓고 해주시지 말이지. 그러면서 애꿎은 부모님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가슴 아프게 해요. 뿐이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잃었다고 인생을 포기해요. 그 귀한 인생을 던져버려요. 왜? 육체가 다니까. 그걸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그걸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기에 주께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방인이 누굴까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인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방인은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이것밖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외에는 없다. 그게 이방인이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좀 더 세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3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요.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를 놓고 산다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여러분들의 신은 누굽니까? 어렵나요? 여러분들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고, 배.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배라고요. 자기 육체라고요. 그래서 이 육체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넣어요? 목에서 나올 때까지 넣죠, 막. 그리고 여기다가 더 입으려고 해요. 더 걸려고 해. 그래서 막 몸무게를 걸어가지고 더 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를 치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요.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길이 그거밖에, 떨어지는 거 왜? 일방통행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방통행이 뭐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생각하는 건.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주구장창 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로 갈 것이냐 영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사는데 그 육체를 위해 살아서, 육체를 치장하는 대로 위해서 살아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오케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육체를 위해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더라? 사망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사망을 달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굉장히 여러 강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유. 자유를 얻는 게 소망이고, 두 번째는 작게라도 자기 것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억만금을 벌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거는 주인 거지 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소망하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학고방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일부 예배 때도 학고방이라고 때가 내가 뭔지 못 알았는데 판잣집 맞죠? 판잣집 같은 집에 있더라도 자기 집에 살아봤으면 하죠. 아닌가요? 돈을 벌어도 내가 많이는 못 벌어도 이거 그냥 다 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노예는 하나도 자기 게 없으니까 다 주인 거니까 조그맣게라도 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빼내주셨고, 빼내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자유를 얻었고 가나안도 얻었어요. 그러면 만족해야죠. 근데 만족하더라 못하더라.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쫓아다녀요. 제국이 되고 싶어하고 더 큰 제국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고 다닌다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주평 목사님, 한식교회,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식교회를 서울 반포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놀이터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육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개척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 저 반포 아파트 한 채, 작은 거라도 한 채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포 아파트는 이렇게 그 얼마야?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혹시 아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실에 대자로 누웠대요. 너무 좋으니까. 미끄럼틀을 위해서는 대자로 누울 수 없잖아요. 대자로 누웠더니 너무 좋더래요. 며칠간 대자로 누워있기만 했는데 대자로 누워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쪽 벽에 딱 붙었다가 굴르기 시작했다. 굴르기. 그러니까 굴르는 거예요. 닿나? 안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굴렀더니 닿나? 안 닿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참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또 한 바퀴 더 굴렀더니 안 닿는 거예요. 자, 야, 우리 집 너무 커. 몇 바퀴를 굴러도 팔이 안 닿아! 라고 하셨대요. 허허허. 그렇게 그 며칠 하셨을까요? 일주일 하셨대요. 일주일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요. 왜냐하면 이게 세 바퀴만 굴리니까 다 버리네. 다시 말해서 좁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너무 작은 집을 주셨어요. 이왕 주실 거면은 좀 2배로 커진 집 주시지. 사람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하셨어요. 사람은 어떠한 집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돼요. 얼마나 만족이 안 되냐면은 석유왕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11조로 유명하신 분. 근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왕이에요. 어디에 석유왕이냐면 사우디 이런 쪽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석유가 다 그분 거예요. 뭐 들어는 보셨겠죠? 뭐 미국의 석유가 세계 제일 많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석유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 게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유전을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유전을 다 산 거예요. 뭐 하여튼 다 사들였어요.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독과점 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독과점 한 기업이 한 사람이 몽땅 다 차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록펠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안 좋아해. 그래서 한 기자가 물은 거예요. 물었어요. 회장님, 도대체 회장님은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록펠러가 한 말이 교회사 설교사의 예화에 유명하게 등장해요. 잠깐 고민하시다가 대답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분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도 아니고 조금만. 내가 가진 거에 2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에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 조금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체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만족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만족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했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만족이 안 되네? 팍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눈빛이 어째? 만족이 안 되는, 만족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진짜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되면, 이 만족도 안 되네. 확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만족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방법 아시죠? 무리를 걷는 방법.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그런 걸 일명 뭐라 그러죠? 거룩한 주일에 못하겠어요. 하죠, 미친 짓이지, 근데 이 욕망에 빠지면 그래요. 보시죠. 잠언 30장 15절. 읽겠습니다. 거머리에는 2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라고요. 거머리가 욕망이에요. 탐욕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멈추는 게 없어요. 다오다오해. 다오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한 번 다오 했는데 채워지지 않아? 그럼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네?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는데 물이 빠지네? 그러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부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이 빠지는데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부으면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다 이거야. 끊임없이 욕망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절망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심을 안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왜? 갖고 싶은 건 하나인데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둘인 거예요. 마치 대통령은 하나인데 그걸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둘이니까 날마다 싸우듯이 싸워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좀 고통스럽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소지섭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출연했던 회사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회사에 총을 들고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 저렇게 시작되없는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 제 친구가 한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면서 그 영화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콘도 세일즈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다 적이야. 내가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누구를 상담하고 있으면 그거를 절대 공개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딱 계약한 날 딱 가가지고 먼저 도장 찍어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대화에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예요. 너 나 제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제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제껴야 내 월급이 오르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지 않고서는 여러분 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갖겠다고 빼앗겠다고 싸우는 것이고 안 빼앗기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거기 사망뿐이라 이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3단계인데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불신자의 가장 큰 고통은 욕망 속에 살다가 죽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욕망 속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면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영광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한 번 사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사는 이 삶을 영원히 배부를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고 영원히 갈증이 해결되어질 수 없는 걸 찾아다니면서 늘 허기지고 늘 목말라 살아가기만 하지 이 갈증이 해결되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영광되지도 않고 만족스러운 사람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살지 못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 이겁니다. 그게 비참함이에요. 단 한 번도 배부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허기지겨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딨냐 이겁니다. 그게 육체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 받은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 뽑으시고요.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뽑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열의 7, 8은 이걸 뽑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3개를 뽑으라 그러면 열의 10명은 다 이걸 뽑을 겁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은 이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뽑게 될 겁니다. 왜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시편으로 노래 부른 작곡된 곡 중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시가 사용된 게 24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시편 23편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평화가 느껴져요. 놀라운 평화가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이 평화가 천국에서 누리는 평화일까요? 아닌 거예요. 뭘 보면 이게 천국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란 걸 알까요? 원수의 목전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 땅이에요, 이 땅. 근데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게 육체를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뭘 따라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온 게 달라요. 세상 육체를 따라간 사람은 이런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자는 이런 만족을 지금 바로 여기서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신약을 해봅시다. 신약에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뭘 것 같으세요? 3가지 중에 하나 뽑으라면 반드시 이거 뽑혀요.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 천국에서 한 고백이었을까요? 이것도 천국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시죠.
빌립보 4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예, 여기에 비천이 등장해요. 배고픔도 등장해요. 궁핍도 등장해요. 천국에서 없는 단어들이에요. 천국에는 풍부와 배부름과 넘침이 있지,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은 천국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저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저걸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물론 예전에 스데반을 죽인 경력은 있지만 그것도 뭐 판사가 사형이라고 선고한 거니까 그거 공권 얘기한 거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억울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억울할 만한 일도 억울할 만한 일인데 그곳에서 비천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온 사람이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따라온 거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그 하나님과 살아왔더니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복잡한 일이 많았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온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 자. 그럼 하나님은 누가 따라온 거예요? 성도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따라오는 자는 이런 만족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더라?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자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구원은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옛날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뀐 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염려할 거 없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6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보셨어요. 뭐냐면 옛날에 너희는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데, 육체만 있는데,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 어떻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아버지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가 새보다 너희를 대접 안 해주겠냐? 너희 아버지가 들의 꽃보다 너희를 대접해주지 않겠냐?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도록 내버려두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있는 백성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따라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아무나 살아갈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왜?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은 그냥 육체를 위해 사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원치 않나요?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게 시원치 않나요?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하고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삼관고륜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친해. 하나님과 우리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단 찾아와요. 예수님도 찾아가는데 못 찾아오겠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너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사단에게 절까지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돌을 떡으로 안 바꿔도 돼요. 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증명하셨어요, 자녀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은 온 우주도 우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사단의 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해요.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주께 구할 수 있고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런 놀라운 특권이 부여됐다니까요.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쫓아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